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다들 아파서 오셨죠. 예, 아파서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병이 나을까, 그게 대단히 궁금하실 것이고, 또 함께 계시는 분들 중에는 꼭 병이 들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인생의 괴로움을 만나고 또 신앙의 갈등을 가지고 찾아오신 분들이 계셔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실 때에는 뭔가를 좀 알고 싶고, 뭔가 좀 도움을 받고 싶고,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뭔가 좀 필요해서 또 혹은 피곤해서 쉬기 위해서 오셨을 것이에요. 어쨌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든지 이번에 여러분들이 계시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는 답을 저는 성경에서 계속 풀어드릴 것이에요. 이 베델 수양원에서 하는 일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고 지친 분들, 그들에게 실질적인 치유를 주고 그들에게 정말 그들의 영혼의 그 갈급함을 채워주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만드신 분이 주시는 답을 여러분들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길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답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그저 여러분들이 그저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은혜스럽게 잘 듣고 감동받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의 문제의 답을 찾고 만나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갈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도 여러분들에게 닥쳐오는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의학적인 이런 세세한 강의들을 우리 부원장이 사이사이로 계속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배운 대로, 제가 아는 대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좀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금년에 이제 꼭 27년째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앞에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고 하는 저 주제를 사람들에게 아주 높이 제가 외치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에 한 20-30년 가깝게, 그죠? 한 30년 가깝게 저는 성경을 진지하게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또 만나는 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답, 영생 문제든지 아니면 건강 문제든지 인생 문제든지 이런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저는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베델 수양원에 오시는 분들이 여기서 병 고침을 받고 가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병은 누가 고친다? 병은 우리 몸을 만드신 분이 고치십니다. 근데 그 만드신 분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계시며,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그분은 또 어떻게 해결하시며 고치시는지, 그분의 일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생활의 처방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도록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계속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건강 강의를 해드리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 제가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혹시 저에게 안수 받으려고 기대하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은 잘 못 되는 거니까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답을 찾으면 되겠어요. 제가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해 나갈 때에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답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각자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답을 여러분이 붙잡고, 그걸 붙잡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장하고 한번 일어나 보세요. 분명히 답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병이 왔다 이러면 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벌을 때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재수가 없어서 병이 걸렸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재수가 없어 걸린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그 어떤 재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경영을 잘못했든지, 내가 어떤 인간관계를 잘못했든지, 아니면 내가 생활을 잘못했든지, 여기에서 어떤 실패도 오고 또 우리의 몸의 건강 문제나 인간관계에 불행한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행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많은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어떤 고통과 불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로 가지 말고 이리로 오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 속에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병을 고치러 오셨으면 병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가 그동안에 공부하면서 깨닫고 사람들에게 수없이 가르치고 강의하면서 계속해서 전달한 내용들은 다 어디서 온 거냐면 성경에서 온 것이고, 제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할 때,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를 때 제가 하나 참고서를 보는 게 그게 엘렌 G. 화이트이 쓴 저서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책은 성경과 엘렌 G. 화이트이 쓴 저서에서 지금 성경을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대로 그분의 마음을 가장 밝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해 놓은 이런 참고서 같은, 성경이 교과서라면 참고서 같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교과서 문제를 잘 못 풀면 참고서 보고 풀어놓은 걸 가지고 우리가 답을 얻고 풀어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성경을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 속에서 이제 특별히 제가 이제 건강 사업, 복음과 건강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제가 사람 만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 모든 답이 성경을 통해서 온 것을 그 엘렌 G. 화이트이 또 상세하게 우리 생활에 접목하도록 풀어놓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모이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수양원이 된 것인데요. 그 엘렌 G. 화이트 분이 쓰신 책들, 제가 뭐 몇 페이지인지 지금 기억은 잘 안 됩니다만, 병이란 뭔가 이런 데 대해서 정의를 해놨어요. 이미 이분은 130-40년 전에 오늘날 우리들이 앓고 있는 이런 질병 문제, 우리의 신앙 문제, 특별히 이 시대가 말세가 가까워 오면서 이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죄악의 길로 가는 결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고통당하고 병이 들 것인지, 이런 부분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활에서부터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상세한 지도를 해 놓으셨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저도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지금도 배우고 있는 과정이지만 그동안에 알고 있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많이 가르치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게 되고, 여러분들이 받으신 성서의학 그 책은 바로 이 성경과 엘렌 G. 화이트 부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말씀들을 다 간추려서 제가 사람들에게 강의해 줬고 또 그대로 되었고, 그런 내용을 제가 또 거기다 옮겨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이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정말 한 권씩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어떤 인간관계든지 신앙관계든지 구원 문제든지 아니면 여러분 건강 문제든지 이런 문제들이 문제가 되어 있을 때에 그 책을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읽어보면 거기에 그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답들이 거기 다 요약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에 거기 치료 사례담 거기에 나와 있는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한 달이나 두 달이나 계시면 또 혹은 1주, 2주 계시는 동안에 꼭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치료 사례담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으면 나갈 때 꼭 그런 글을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모임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계속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그게 어디 딴 사람 얘기가 아니고 다른 동네 얘기가 아니고 바로 내 얘기가 그 속에 있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은 나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해결했는가. 그게 질병 문제든지 부부관계든지 어떤 인생 문제, 신앙 문제든지 거기서 여러분들이 좀 답을 얻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엘렌 화이트 쓰신 그분 책에 보면 오늘날 사람들이 약으로 고칠 수 없는 이 병으로 신음하고 있다 그랬어요. 정말 오늘날 시대는 약으로 못 고치는 병. 정말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약으로 고쳐졌다면 여기까지 와 계시지도 않겠죠. 엊그저께 그 간증하고 가신 그 어머니도 8가지 약을 먹다가 여기 왔지만 약을 다 끊고 몸은 좋아졌다고 하는 이런 간증을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이 들으셨는데 약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을 앓고 있으면서 우리는 약을 너무 많이 먹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약으로 오히려 더 많은 후유증을 일으키고 합병증을 일으켜서 오히려 더 고통이 과중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엘렌 G. 화이트 쓰신 책에 보면 오늘날 사람들의 생활을 어떻게 바로 해야 되는가 이런 생활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해놓으시고 우리의 병들이 잘못된 생활에서 왔다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우리의 생활을 바로 해주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간단한 원리를 가지고 우리의 생활을 바로잡는 수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잠자고 운동하고 먹고 깨고 활동하고 인간관계를 하고 하나님과의 신앙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상세한 우리의 생활 법도들을 생활 수칙들을 수백 수천 가지로 풀어놓고 있어요. 그분의 책에 보면.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답을 얻고 일어나는 것인데 사실 요즘의 병들은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왔다 그러잖아요. 그죠? 생활 습관성 질환이라 그러죠. 옛날에는 그냥 음식이 잘못돼서 오는 병이라고 해서 시원병이라고 그랬고 그 이전에는 성인병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20년, 30년, 40년 이제 성인이 되어가면서 점점 피가 나빠지고 세포가 변질되면서 이제 기능이 약해지면서 체질적인 병, 이걸 성인이 돼야 생기는 병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은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질환을 가지고 나와요. 이 아이들 암병동에 가면 이제 뭐 5개월, 1년, 3살, 6개월, 6년, 초등학교 이런 아이들이 얼마나 암을 많이 앓고 있는지 몰라. 그 병동에 가면 머리가 하얗고 얼굴이 하얀 아이들이 누워 있습니다. 항암제를 해가지고요. 지금은 이 암이나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이런 걸 성인병이라고 할 수 없는 시대. 우리의 생활이 잘못돼서 벌써 태어나면서부터 병체질을 가지고 나와서 벌써 병을 앓고 있는 이런 시대. 성인병이라고도 안 하죠. 그리고 우리의 음식이 잘못돼서 이제 먹어서 생긴 병이라고 해서 식사가 원인이어서 식원병이라고 했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생활 습관성 질환이라고 그러죠. 생활 습관을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방이 생활 처방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잘못돼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체질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결국 거기서부터 얻은 것이 이제 질병과 고통 이런 게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생활이 잘못돼서 병이 온 게 틀림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엘렌 G. 화이트분이 쓴 책에 보면 병이란 건강 법칙을 범한 결과적인 상황에서 육체의 조직이 벗어나려고 하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그랬어요. 병이 뭐라고요? 병이란 건강 법칙을 범한 결과적인 상황에서 우리의 육체가 거기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자연적인 현상이라.
병은 우리가 잘못 살아온 결과로 인해서 우리 몸이 자연 치유를 할 수 없고 몸이 몸을 위하여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제발 주인이 더 이상 이 길을 가지 말고 제발 좀 돌이키라고, 바로 살아달라고, 내가 당신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우리 몸에서 일으키는 자연적인 현상이라. 바꾸어 말하면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 주인이여, 제발 더 이상 이 길로 가지 말고 좀 돌이키세요. 제발 좀 돌이키세요. 바로 살아주세요. 바로 먹어주세요. 바르게 생각해 주세요. 제발 좀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당신을 위해서 내가 죽도록 일해 줄 테니까 제발 좀 도와주세요. 바로 살아가세요.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 살아가면서 얻어진 결과에서 몸은 거기서부터 살아나려고 주인에게 호소하는 마지막 신호입니다. 마지막 신호. 그래서 우리 몸은 어느 정도의 조건만 되면 열심히 몸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몸이 일어나서 강하게 호소합니다. 그게 통증이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린 저주가 아니에요. 병이라고 하는 것은 재수가 없어 걸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벌로 내린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벌을 줬나? 나에게 저주를 내리나? 징벌을 내리나? 암 환자들이 암이 걸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잘못해서 벌을 때렸을까? 또 병이 안 나으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서 벌을 거두지 아니하실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그래서 영원히 죽음으로 가는 그런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들이 참 많이 생겨요.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 전혀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내리는 분이 아니에요. 시편 10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이게 10절 보면 시편 103편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병이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이 말씀 속에 보면 우리가 건강법칙을 범했기 때문에 병이 온 건 사실이고 병과 고통과 죽음은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렇죠? 엘렌 G 화이트 건강법칙을 범한 결과적인 상황에서 육체의 조직이 벗어나려고 하는 자연적인 현상이라 그랬지, 이것은 하나님이 준 벌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나 질병은 하나님이 주신 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병이나 고통은 죄의 결과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죄가 없으면 죽음이 없어요. 죄와 죽음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불행과 고통과 질병입니다. 그러면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께로 영생을 향하여 돌아가면 회복이 일어날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온 건 틀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잘못하는 그걸 안 갚음하느라고 하나님이 벌을 내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천대만대까지 복을 베풀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난 문제에 대해서 이 오해를 벗고 넘어갈 일이 있어요. 이 오해가 벗겨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 앞에 와 있는데도 그걸 붙잡지 못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벌을 내렸다 그러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칙을 범하는 사람,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벌을 내려서 이런 병으로 고통을 준다면 이 세상에 병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다 저주받아야 될 사람들, 우리가 다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옛날에 유대인들도 그랬지만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우리가 뭘 가지고 병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내린 벌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것 때문에 문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요한복음 9장 1절로 보면 여기에도 예수님하고 제자들 사이에 그런 오해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가 있습니다. 여기 9장 1절로 보면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났지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내용을 보면 자,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누구의 죄로 인해서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럼 여기 제자가 예수님에게 묻는 질문에 이미 오해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치하시는 분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면서부터 장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이게 자기 부모 죄로 인해서 이런 벌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로 인해서 이런 벌을 받고 있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죠.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럼 사람들이 또 생각하기를 태어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를 줘가지고 태어나게 해가지고 또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 하나님이 그럼 병도 주고 고쳐놓고 그러고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분으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가? 일관되지 않은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은 병도 주고 약도 주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혹 이런 오해가 있었다면 오해부터 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불안하고 희망 없게 만드는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도 손만 내밀면 그분의 손을 잡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가까이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이런 오해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자기의 죄책감 때문에 자기 죄로 인해서 스스로 자체에서 얼마나 좌절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 이제 보면 나면서부터 장님된 아이는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뭘 하려고 오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러 오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의 죄를 가지고 그분이 죽으셨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지불하고 가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에 이 병자가 나면서부터 환자로 장님으로 태어난 것은 분명히 죄로 인한 건 틀림이 없어.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죄로 인한 것은 틀림이 없다. 죄로 인해서 이렇게 온 게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죄의 어떤 탓을 부모에게도 안 돌리고 본인에게도 안 돌리고 그들의 죄를 누가 담당하겠다? 내가 담당하겠다. 그 죄값은 내가 담당하고 너희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 뜻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 가운데 죄 속에서 죽어가는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어서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분이 이 땅에서 일하시는 이루어야 할 사명이었어요. 지금 예수님은 이 대화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발표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흙에다가 침을 발라서 눈에다가 발라서 실로암 못에 씻고 오라 그럽니다. 자, 여러분 또 이 성경절을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쓰신 치료법이기는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런 치료법을 쓰면 안 됩니다. 괜히 또 주의 이름으로 흙을 갖고 흙에다가 침을 발라가지고 발라주고 어디가 시설을 하지 마세요. 이건 예수님만이 쓰실 수 있는 치료법이에요. 이 사람에게 뭔가를 하게 하는 거예요. 뭔가를 시키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 사람에게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 치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 진흙에 치유력이 있는 게 아니고 침에 치유력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속에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번에 여기서 계속 건강 강의 듣고 우리의 이제 치유에 도움을 받을 때에 어떻게 치료가 일어나는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실마리를 자꾸 풀어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인을 벌을 줘서 심판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죄인의 죄를 그분이 담당하시고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이 장님이 나면서부터 장님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했든지 죄의 결과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 죄는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장님을 눈을 뜨게 해주시려고 오신 것처럼 질병을 고쳐주셨고 죄인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빛이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8장에 가보면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 여기는 이제 예수님과 만난 죄인이 한 사람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1절부터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예.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앉으시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 이제 여기 3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 가운데에 세우고 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 이제 예, 됐어요. 여기까지 보면 이제 이 현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하고 있는 그 조용한 그 현장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기회를 노리다가 마침 간음 현장에 들미가 잡힌 여인을 잡아서 이 현장에 끌고 나왔어요. 유대인들이 보면 참 잔인합니다. 그죠? 여자가 간음 현장에서 잡혔다. 그보다 더 창피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여인을 간음 현장에서 바로 끌려 나온 걸 입증하기 위해서 아마 옷이나 제대로 입혀서 나왔겠어요. 그대로 아마 끌고 나왔을 것입니다. 제대로 옷을 입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 여인을 많은 사람 앞에 갖다 세웠어요. 그리고는 이 여인이 간음 현장에서 바로 간음 현장에서 잡힌 거라고. 틀림없이 간음했다고. 내가 그 현장에서 붙들고 나온 거 보라고. 그러니까 모세의 법에는 이런 사람을 돌로 치라고 했지 않느냐.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모세의 법에 보면 간음 현장에 간음한 자는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10계명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10계명을 주신 분도 이분입니다. 이 예수님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법에 간음 현장에서 끌려오면 돌을 치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그 모든 법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나갔지만 결국은 그게 지금 이 간음한 여인 앞에 서 있는 예수님, 구약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이 법을 주신 분 아닙니까? 이 예수님이 그 법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 법을 지키라고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 앞에 간음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이 지금 비참한 모습으로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만약에 이 여인을 풀어준다면 모세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 그러면 무슨 법에 위배됩니까? 로마법에 위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난처하게 만들려고 이런 문제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때에 주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낭패를 주려고 하지 않고 그들을 정죄하려고도 하지 않고 결국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본인이 누구인지, 정말 본인이 이 땅에 누구로 왜 오셨는지, 무슨 사명을 가지고 왔는지, 본인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 앞에 가서 허리를 구부리고 그들만이 알고 있는 숨겨진 죄들을 아마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그죠? 자, 간음 현장에서 우리가 들면은 안 잡혔지만 몰래 간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간음 행위는 안 했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간음하는 마음만 품어도 간음을 했다고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 동기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나타난 행위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중심 동기를 보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숨겨질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지금도 정말 우리가 당하는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죄의 결과로 벌로 받았다면 온 세상이 다 벌 안 받을 사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 고개 허리를 구부리고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엄밀한 죄들 그것들을 아마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글을 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앞에 와가지고 자기 혼자만 알고 있었는 죄,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던 죄가 예수님은 알고 그걸 다 쓰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덜 내지 아니하셨어요. 그들만이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스스로 회개하도록 죄를 지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성령을 거스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성령의 호소할 때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죄를 기록을 할 때에 더 이 자리에 있다가는 누가 돌 맞겠어요? 자기가 돌 맞게 생겼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자기들도 돌 맞을 죄를 이분이 다 덜쳐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을 옆에다 놓고 슬금슬금 다 그냥 나가버렸어요. 젊은이로부터 늙은이까지 다 나가버렸다 그랬어요.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돌을 들고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놓고 다 달아나 버렸어요. 몇 명 남았지요? 칠라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여인하고 예수님밖에 없어요. 누가 너를 치려는 사람이 있느냐 물어봤어요. 없다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아라.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여러분, 사실 간음한 죄는 정죄당할 죄입니다. 그렇죠? 죄의 값은 사망이고 어떻게 죽어도 이 돌에 맞아 죽든 죽어야 되는 게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정하신 그분이, 그 법을 정하신 그분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고 다시 살아라. 지금처럼 살지 말고 다시 살아라. 왜? 지금 네가 이 모양이 된 이거 분명히 죄인 건 틀림이 없어. 하나님의 율법이, 모세의 법이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죄의 값을 누가 담당하겠다고요? 내가 네 죄로 인해서
죽을 것이다. 내가 이미 네 죄를 다 용서해놨어. 네 죄의 죽음은 내가 죽을 테니까 너는 대신 살되 다시는 옛날처럼 살지 말고 다시 살아라. 새롭게 살아라. 다시 바꾸어 살아라. 이제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이 뜻이에요. 죽음 앞에 있던 이 여인이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구원을 받은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다음부터 그는 다시는 사창가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는 여인이 됐어요. 예수님이 봉사하고 다니시는 동안에 자기의 재물을 다 바치고 자기의 시간과 애정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대접하고 보필하고 예수님이 일하시는 길에 늘 가까이서 봉사하는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이 지치고 피곤하시면 이 여인의 집에 와서 쉬셨습니다. 그 집에 가면 또 마르다가 있고 또 나사로가 있었고 그 집에 예수님이 자주 쉬시러 가셔서 거기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일을 하고 계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그 직전에 시몬의 잔치에서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보물을 그 옥합을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데 그걸 터뜨려서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맨 마지막까지 무덤을 지키다가 향품과 향유를 예배하고 안식일을 따라서 쉬고 그 다음에 안식오 첫날 이른 새벽에 제일 먼저 예수님이 장사되어 있는 무덤가에 제일 먼저 왔던 여인. 와보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무덤에 계시지 않았어.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던 여인. 여러분, 예수님이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은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다시 살도록 생명을 주시되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고 가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정말 받아들이고 깨달은 사람은요, 자기의 남아있는 온 생애를 주님을 위하여 살 뿐 아니라 주님께 다 드릴 뿐 아니라 어떤 순간순간도 주님과 가장 가까이 그분과 함께 사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일을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마리아가 행한 일을 다 전파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서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진정한 신앙은 십자가로부터 온 진정한 구원의 신앙은 마리아처럼 하는 거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어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치료하셨어요.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걷게 하신 다음에 나중에 성전에서 그 환자를 예수님이 만났을 때에 다시는 더 나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치 말라고 다 일러주셨어요. 자,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환자를 예수님은 네 죄에 대해서 묻지 않았어요. 죄에 대해서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기에 이런 병이 왔느냐고 알려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물어보지도 않으셨어요. 그저 예수님은 그 환자를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전에서 이 환자를 만났을 때에 하시는 말씀이 너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더 나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 이런 병이 온 것은 뭐 때문에 왔다는 것입니까? 잘못 살아온 죄 때문에 병이 온 것이 틀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네가 또 잘못 살면 또 나쁜 병이 올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든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났든지 주님은 그 죄인에게 그 환자에게 과거에 잘못 살아온 죄를 묻지 아니하십니다. 너의 모든 죄는 내가 다 책임졌으니까 너는 지금부터 다시 살아라. 죄를 범치 말고 다시 살아라. 여러분,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병은요, 우리가 잘못 살아온 결과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 이런 병들이 걸린 거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없어요. 우리가 잘못 먹었든지 스트레스를 받았든지 생활을 잘못했든지 무슨 관계가 잘못됐든지 어떤 문제가 우리의 생활 속에 왔든지 그것은 결국 따지고 보면 내가 잘못한 거 맞아요? 맞아요? 와글와글 싸울 때는 내가 잘했다고 싸워놨지만 돌아서면 반성을 해보면 아, 이런 건 내가 잘못했고 이런 것도 내가 잘못했고 아, 이 원인을 어떻게 보면 내가 제공했는지도 몰라.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우리는 아직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새겨주신 양심의 법이 있어서 그거 분별할 줄 압니다.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요. 그 당시에 감정이 생겼던 뭐가 악심이 나왔던 간에 서로 주고받고 싸워서 힘이 들었지만 돌아서 보면 자기가 잘못한 거 틀림이 없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문제를 다 저질렀다고요. 저도 요즘에 그런 회개 참 많이 합니다. 가만히 뒤돌아보면 내가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안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남편에게도 이렇게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참 내가 생각해보면 후회하고 정말 회개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내가 잘못한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그 잘못한 걸로 인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잘못된 내 자신을 정말 깨달았다면 이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에게 내 죄를 내려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우리가 잘못 살아서 생긴 이런 병들, 이런 불행한 문제들, 그 모든 과거는 그저 예수님께다 다 맡기고 다 버리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가 우리의 삶 속에 불행이요 우리 몸에 생긴 병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병은 건강 법칙을 범한 결과적인 상황에서 육체의 조직이 벗어나려고 하는 자연적인 현상이라.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네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것은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 지금부터 이렇게 한번 살아볼래? 너 다시 한번 살아볼래? 뭐 어떻게 살 건가? 그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가르쳐 드릴 것이에요. 해보시겠어요? 한번 해보십시다. 분명히 그 속에 회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돌아오면 그 안에 끊임없이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병의 정의를 잡아봤어요. 병이란 하나님이 보내시는 복음이다. 우리 몸에 일어나는 질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복음이다. 복된 소식입니까? 복된 소식이다. 병이 일어났는데 뭐가 복된 소식이냐 이 말이에요.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 아이가 마당가에서 엄마는 부엌에서 밥을 하고 아이는 마당에서 그냥 놀다가 잠자리 한 마리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애가 이 잠자리를 잡으려고 막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엄마가 아이가 어디 갔나 하고 부엌에서 일하다 나와보니까 애가 잠자리 한 마리를 잡으려고 막 쫓아가는데 그 잠자리가 날아가는 그 앞에는 바로 언덕이에요. 언덕. 깊은 낭떠러지 언덕이 있어요. 근데 아이는 계속 낭떠러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잠자리만 쳐다보고 계속 쫓아간다 이 말이에요. 엄마가 부엌에서 달려와서 아이를 붙들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었어요. 얼마나 엄마의 마음이 달았겠어요. 애를 막 불렀어요. 근데 애를 그것도 못 알아듣고 계속 잠자리만 보고 지금 쫓아가는 거예요. 엄마가 오기 전에 이 아이는 반드시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돼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침 낭떠러지 가기 전에 이 아이의 가는 길에 돌뿌리가 하나 있다가 그게 아이 발에 걸려가지고 탁 넘어졌어요. 무릎이 깨지고 피가 났어요. 애가 막 울어요. 엄마가 와서 아이를 안고 싸매줬어요. 여러분 이 돌뿌리가 아이가 가는 길에 방해물이었고 그게 고통을 주는 상처를 냈지만 이 돌뿌리가 이 아이의 생명을 건졌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땅은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내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인류가 더 이상 죽음의 길에 직행하지 못하도록 가는 길에 방해물을 놔놨다는 것입니다. 그 방해물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가는 길에 고통이 있도록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더 이상 그 길로 가지 마. 네가 그 길로 가니까 지금 힘들잖아. 돌아서. 그리로 계속 가면 너는 영원히 죽는 길이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부절제하고 부도덕하고 비건강적으로 살아가는데 몸에 하나 문제가 안 생기고 어떤 질병도 어떤 고통도 없다고 합시다. 계속 그 길로 먹고 마시고 살아가다가 마지막은 어디겠습니까? 멸망이라고 하는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을 벗어나서 죄의 길로 직행하고 달려가는 사람의 길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만들어 놨어요. 복음을 갖다 주셨어요. 복음을. 죄인의 길에 복음을 놔주셨어요. 복음을.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아파하고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할 때 주님은 다가오십니다. 인간의 가장 연약한 그 지점, 인간의 공경은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 가장 힘들고 가장 희망이 없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 거기서 주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런 복음이 왔단 말이에요. 우리 인체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법은 우리를 보호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세워진 법입니다. 우리 인체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건강 법칙을 어길 때 우리는 병이 오게 돼 있는데 그 병은 더 이상 사망의 길로 가지 말아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복음인데 왜 이게 복음인가?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살아온 그 모든 죄와 죄의 결과인 질병을 그분이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치료해서 다시 살게 해주신다는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이에요.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그분이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병을 치료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눈을 좀 열어달라고 기도했어요. 3번씩이나 아마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환자들이 사도 바울이 기도했을 때 환자들이 병이 치료됐어요. 많은 환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종이 자기가 눈이 어두워서 참 일할 때 불편했죠.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3번씩이나. 그랬더니 주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지금 가장 큰 은혜를 주고 있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 네가 이렇게 되는 것은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가장 연약한 데서 가장 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가장 연약할 때 가장 강하신 분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연약함 때문에 끝까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서 주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을 전파하다가 죽었는지 모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한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수많은 건강기별을 써놓으신 그분은 평생 동안 자신이 병으로 앓았어요. 병으로. 참 고통스러웠어요. 나중에는 온몸에 관절염이 닿아서 팔을 쓸 수가 없는데 이 팔꿈치부터 손 여기까지만 살아 있었답니다. 여기만 글 쓰라고 계속 글을 써야 되니까. 그 고통스러운 날들을 엄청나게 많이 보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하고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병을 당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해서 가장 내가 불행하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손길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꼭 이 은혜의 손,
하나님 주시는 능력의 손길을 붙잡고 다시 사는, 이제 병에서부터 죄에서부터 용서받고 치료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너를 품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영원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